합격, 불합격.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좋습니까? 합격이 좋아요, 불합격이 좋아요? 자, 나는 합격이 좋다. 손. 불합격이 좋다. 너무 당연한 질문을 했어요. 질문 하나마나 합격이 좋죠. 합격. 오디션 합격. 예를 들면 중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고 싶은 고등학교 합격. 아니면 뭐 예체능 준비한 친구들은 뭐 예선, 뭐 본선 합격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면접 합격. 나중에는 대학 합격, 뭐 직장 합격 이런 말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합격이라는 말은요. 남이 합격한 걸 봐도 기분이 사실 좋고 나에게 합격이란 단어가 내 단어가 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때로는 막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기쁜 합격들이 있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합격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에 합격을 받으면 제일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앞에 놓인 것들. 어떤 일에 합격이라는 말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땡땡 합격, 뭐 고등학교 합격, 대학 합격 이런 것처럼요. 어떤 일에 합격이 붙으면 가장 기쁨이 넘칠 것 같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마다 각자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각자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성경은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합격이라는 말이 어디에 붙어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믿음 합격이에요. 믿음 합격.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합격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합격해야만 천국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뭔가를 믿어서 천국 간다? No. 예수님 믿는 것 말고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일에 합격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제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아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나라, 북한이나 뭐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처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위협받고 죽어야 되는 날들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건 예수님 믿는 것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꼭 믿음 합격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예배 합격입니다. 예배 합격.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라요. 가장 먼저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겠죠. 예배 어떠한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빠지지 말고 예배 합격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합격은요, 마찬가지로 예배 합격이 복이에요. 우리들이 들어야 하는 합격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믿음 합격이고요. 두 번째는 예배 합격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이 두 번째 예배 합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 합격하면요, 복이 있어요. 복.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팡팡 쏟아진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유년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하면은 이제 목사님이랑 따라하면서 예배 합격, 은혜 팡팡 이러면서 이제 따라하곤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라하곤 하는데 여러분들은 시키면 안 할 거니까 우리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합격, 은혜 팡팡.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합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팡팡 넘치고 밑으로부터 은혜도 팡팡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살고 있을 때였어요. 브엘세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리아 산으로 가서 100세에 낳은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번제는 먼저 이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의 방법 중 하나인데,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면요, 먼저 제물의 목을 찔러서 피를 다 쏟아내요. 뭐 양이나 소의
해서 피를 다 쏟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피를 다 쏟아내고 그 동물의 가죽을 다 벗깁니다.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세 번째로는 토막내요. 탁 토막내고 나서 그 다음에 전부 다 제단에 올려서 다 태워버리는 게 바로 이 번제라는 제사예요. 아들을 그냥 군대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뭐 어디 해외 선교사님으로 파송하는 게 수준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가 뭐라 그랬어요? 피를 팍 쏟고 가죽 쫙 벗기고 시체 토막 내고 그 상태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주의하고 지나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시는 제사를 정말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셔서 사람 제사를 드리길 원하셔서 하셨을까요? No,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이런 악한 일을 계획하시지도 않고 당연히 하시지도 않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시험해 보기 위해서예요. 한번 우리 창세기 2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시험해 보시려고,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요, 모리아산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모리아산, 제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 산. 여러분 80km 정도 조금은 감이 덜 오죠. 여러분 에버랜드 아세요? 에버랜드 우리가 여기서 에버랜드까지 왔다 갔다 하면 80km 좀 안 돼요. 그 정도 거리를 이제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걸으면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3일 정도. 이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출발해요.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상상하면서 읽어야 돼. 상상하면서 읽으면 되게 풍성하게 이 감정들을 느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얼마나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된다니까요. 너무 좋은 리액션, 너무 좋습니다. 그런 공감이 필요해요. 아브라함 마음을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이 돼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내가 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순종할까? 순종하지 말까? 고민했겠죠. 낮에 길 가는 동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들 이삭한테 계속 생각하겠죠. 낮에 걸어간 동안 순종할까 하지 말까. 밤에 또 잠을 자게 되잖아요. 밤을 잘 땐 이제 옛날에는 또 워낙 옛날 시대니까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자는데 그 별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순종하지 말까? 그리고 내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아들 이삭을 볼 때면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이렇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미어지고 아팠을까요? 순종할까? 순종하지 말까? 계속 고민했을 거예요. 3일 동안. 그렇게 길을 가는 동안 이삭이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우리가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어디 있어요? 제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 녀석아 말이나 하지 말지. 목이 메어서 대답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아브라함은요 이런 이삭의 질문 앞에 대답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단다.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데리고 걸어갔습니다.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다 걸어서 제단을 쌓았어요. 아들과 함께 제단을 쌓았겠죠. 제단을 쌓고 이제 아들 이삭을 묶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 이삭을 밧줄로 묶어서 제단 위에, 여기 제단이라고 하면 제단 위에서 탁 이제 잡아서 먼저 목을 찔러서 피를 다 빼야 된다 그랬잖아요. 번제 드리는 방법이. 그때 제물에서 칼을 탁 하는 순간, 여러분들 그거 알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중요한 순간에 약간 영상이 살짝 느려지면서 소리가 고요해지고 그런 느낌 알죠? 그래서 팍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예배에 합격 도장을 쾅 찍어 주셨습니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라고 하시면서 예배 합격 도장 쾅 찍어 주십니다. 예배 합격. 아브라함은요 예배 합격했어요. 예배 합격은요 다른 합격보다 인생 최고의 합격이에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꼭 합격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배 합격이에요. 예배 합격. 아브라함은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독자까지도 이삭까지도 드릴 각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무엇까지 드릴 수 있으세요? 예배를 위해서라면 우리 당연히 시간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겠죠. 우리의 재능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겠죠. 예배를 위해서라면 재물까지도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중등부 친구들은요 여러분들 모두 다 예배에 합격하면 좋겠어요. 예배 합격하고 나면 뒤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은혜 팡팡이에요. 은혜 팡팡. 은혜가 따라와요. 다 같이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은요 예배 합격하면 복을 주세요. 먼저는요 예배 합격한 본인 내 스스로에게 복을 주세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예배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주셨고요. 분명히 나쁜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을 만나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 만날 땐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배 합격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합격하면 복을 주시는데 두 번째, 그 자식에게도 복을 주세요. 자식.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합격한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옛날에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 살던 시대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흉년당해서 다 농사 짓다가 망하고 먹을 게 없는데 이삭의 농사를 짓기만 하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흉년에도 이삭에게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의 가축들은 계속 새끼들을 숨푼 막 잘 낳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합격한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식이죠. 아브라함의 자식에게도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면 복을 주시는데 세 번째는 자손에게도 복을 주세요. 자손. 하나님께서는요 이삭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참 놀라운 성경의 내용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시편 105장 말씀을 보면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왜? 시편 105장 39절 42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한번 볼까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밤에는 불로 메추라기로 만나로 반석으로 물을 주시고. 마지막 한 줄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예배 합격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광야 40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인도해 가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예배 합격해야 됩니다. 예배 합격하면
내가 복을 받고요. 내 자식이 복을 받고요. 내 자손이 복을 받아요. 우리 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가정에 복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불합격이라는 말보다 합격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합격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합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뭐요? 예배 합격, 예배 합격.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예요. 필수.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만큼은 반드시 우리들이 합격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예배 합격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식이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고 우리들의 가정이 복을 받는 방법이 예배라고요. 예배 합격하면 위로부터 은혜가 팡팡 쏟아지고 아래로부터 은혜가 팡팡 쏟아진단 말이에요.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 합격, 은혜 팡팡.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한 번만 따라해보겠습니다. 예배 합격, 은혜 팡팡,